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11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11절 말씀. 지금 뒤에 소리 잘 들립니까? 예, 디모데전서 4장 6절로부터 11절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6절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게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응답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대림절 몇 번째 주일입니까?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땅에 평화와 소망 그리고 인류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져다 준 성탄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지, 그 성탄을 기다리는 사모함, 설렘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신 성탄에 큰 화면을 통해 사랑을 주변에 흘려 보내기 위해서 참 많은 사랑의 마음들이 모아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이런 작은 사랑의 마음들이 하나하나씩 모아질 때에 정말로 큰 사랑의 기적을 또 사랑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어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나와 내 주변의 사람이 정치적 신념과 정치적 이념이 다르다 해서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나와 생각이 다르다 해서, 나와 이념과 신념이 다르다 해서 그 사람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나와 생각이 다르면, 이념이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적대시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것보다는 따라합시다. 존중하고 수용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른, 정치적 신념이 다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것이 성숙한 시민으로서의 마음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 중에 있는 인류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보다는 어디에 소망을 둡니까? 세상의 물질에, 세상의 성공에, 또 자녀에, 또 권력에, 명예에 소망을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것에 소망을 두게 되면은 그것이 내 마음대로, 내 소망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난 아들이라 부를 만큼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던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세운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서 3년간 말씀으로 교회를 잘 세우고 또 일꾼들을 제자를 잘 양육하고 난 다음에 에베소 교회를 떠났을 때에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목회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디모데였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유혹하는 그런 상황에서 디모데에게 성도들을 올바르게 인도하고 올바르게 양육하고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권면하고 있는 서신이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럼 디모데는 누구입니까?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의 혈통을 가져야 유대인으로 인정받습니다.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도 헬라인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도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자기 어머니 또 자기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신앙 교육을 어릴 때부터 잘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루스드라 출신으로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다시 2차 전도 여행 때 이 루스드라를 방문했을 때에 디모데의 믿음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만큼 큰 믿음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한 목적은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성도들을 지켜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를 보면은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은 몇 가지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들은 지도자로서 인격적인 결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위선을 행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전서를 읽어보면은 그들의 양심은 화인을 맞아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서 잘못된 가르침을 쫓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믿음에서 떠나 미혹되어 귀신의 가르침, 또 미혹하게 하는 영 혹은 귀신들의 가르침에 붙잡힌 사람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분열시켰습니다. 이들로부터 교회를 지켜내고 성도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기록된 서신이 디모데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좋은 일꾼으로 양육하라. 자, 6절 말씀 함께 봅시다. 6절 말씀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게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먼저 6절에서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것이 무엇일까요? 예, 앞에 그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복음의 진리, 복음의 말씀으로 형제를 깨우친다는 말은 가르친다는 말입니다. 그 형제를 가르치면은 성도들을 복음의 진리와 말씀으로 잘 가르치면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좋은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은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결혼을 반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결혼이 잘못된 것이다.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또 음식물에 대해서도 많은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 음식은 이렇게 해서 먹어서는 안 되고 또 저 음식은 저렇게 해서 먹어서는 안 되고 이런 음식에 대한 그런 규례들을 조건들을 많이 달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막으로 만들지 않았지만 여러분 성경책을 펴서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식물들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러분, 모든 음식은, 모든 식물은 어때요? 감사함으로 받아서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음식에 대한 제약을 그렇게 두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은 모든 그 선한 음식들. 그래서 이런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말씀으로 복음의 진리로 성도들을 잘 깨우치고 잘 가르쳐 주면은 그들이 좋은 일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년 한 해에 우리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깨우치고 잘 양육하고 잘 가르쳐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떤 일꾼이 될 수 있다고요? 좋은 일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좋은 일꾼이 될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좋은 일꾼은 어떤 일꾼입니까? 이 일꾼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다음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일꾼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어떻게 되느냐? 따라합시다.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 것이다. 뭘 받는다고요? 양육. 여러분, 자녀가 양육받지 않으면은 그 자녀가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성도들도 말씀으로, 오늘 말씀도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지 못하면은 좋은 일꾼이 된다, 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의 양육을 만드는 것입니다. 좋은 일꾼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좋은 일꾼은 양육으로 만들어진다. 양육으로 세워진다. 여러분, 왜 일꾼들이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될까요? 왜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합니까?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사고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은 세상의 가치관, 세속 속에 물들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들을, 직분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내 중심의 사고의 틀, 나의 주관,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훈련이 말씀으로 양육받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양육받을 때에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가치관과 성경적인 가치관이 부딪혀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런 사역들을, 직분들을 감당해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질 때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여러분, 성경적인 가치관, 그걸 갖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훈련받고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양육받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양육받아서 좋은 일꾼으로 잘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는 사람들입니다.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7절 말씀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게 하는 연단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버려야 한다고요? 예, 허탄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한다. 자, 이 망령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경건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경건하지 않는 또 허탄한 신화, 어리석은 신화들, 이 세상의 이념들, 신념들, 주장들, 가치관들, 이것들을 버리고 뭐에 이르도록?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즉 본문의 허탄한 신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교직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경건하지 않고 어리석은 가르침들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어떤 사상들이 있을까요? 어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들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벗어나는 그런 이념들, 주장들, 이것들은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서 벗어나야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을 읽어보면은 그 당시 교직 거사들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리고 또 말씀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양심의 화인 맞은 자가 되었습니다. 양심의 화인 맞은 자, 화인이 무엇일까요? 이 화인은 이 당시에 노예들에게 이 사람은 노예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새로 달구어서 살에 이마나 이 손 있는 곳에 찍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은 뭐라는 걸 알게 돼요? 노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는 것은 귀신의 사단의 소유물이 되어서 마귀의 소유물이 되어서 양심이 마비되어서 양심의 감각이 없는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바르게 작동을 한다면은 내가 어떤 기준에서 벗어났을 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양심은 내가 거짓말을 하면은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내가 남을 속였을 때에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본능적으로 깨닫는 게 뭐예요? 양심이에요, 양심.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양심이 있으면은 한번 생각해 봐라. 여러분, 양심의 감각이 없으면은 그것이 뭐 맞은 거예요? 양심의 화인 맞은 겁니다. 도덕 불감증, 영적인 불감증. 여러분의 양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찔림이 없으면은, 아무런 감각이 없으면은 그것이 양심이, 믿음의 양심이 뭐 된 겁니까? 마비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심이 마비되지 않도록 도덕적 불감증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뭘 훈련해야 된다고요?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 말씀 함께 볼까요? 8절 말씀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우리가 육체를 건강을 잘 관리하고 또 육체를 잘 훈련하면은 이 세상 살아가는 데에 약간의 유익,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 유익하기 때문에 이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와 또 내생, 내가 천국 가는 그 내세에 약속이 있는, 그래서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이 연단은 훈련이란 말입니다. 운동선수들이 내가 힘들고 하기 싫다고 지겹다고 훈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운동선수들이 진짜 힘들어서 못하겠다, 힘들어서 난 이제 안 하겠다, 그러면은 그 선수는 어떻게 될까요? 실력이 잘하지 않습니다. 실력이 없습니다. 거기서 그만입니다. 경건의 연단도, 경건의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훈련은 절제와 인내가 필요하다. 힘들더라도 참아내는 것입니다. 견뎌내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귀찮을 수도 있고 피곤해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다 하기 싫다 하면은 그것은 훈련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건의 연단은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훈련으로 나의 습관이 될 때까지 해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훈련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성도들이라면 마땅히 경건에 이르도록 하는 훈련에 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성도로서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건에 따라서 경건의 연단은 경건의 훈련은 지금 살아가는 세상과 내세에 유익이 되는 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라. 자, 경건의 훈련을 하는 사람들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들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10절 말씀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여러분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고 그리고 또 힘쓰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은 결국 소망을 누구에게 두고 있기 때문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생과 내세계에 약속이 있는 경건의 훈련은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충실할 만한 그런 말입니다. 그것을 앞에 9절에서는 미쁘다 이 말이요. 이 미쁘다는 말이 바로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충실한 그리고 또 받아들일 만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경건의 훈련은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이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충실한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바로 우리의 소망을 누구에게 두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이유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은 그냥 이 성경의 문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글자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영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펼쳐 가시며 그리고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있는지 복음의 진리로 잘 양육받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그리고 나의 경건의 훈련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훈련을 잘 받고 있는지 그것들을 점검해 나가면서 주님 오신 대림절을 보내고 성탄을 맞이하고 그리고 또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고 신실된 그리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